네, 오늘 저 그림 뒤에 배경에 보이는 저 지역 있죠? 저 지역이 이제 아수르하고 니느웨가 있던 지역에 거기 강 두 개가 있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강의 어떤 배경인데요. 저 지역에 니느웨와 아수르가 있어서 저 지역에 이렇게 배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제 니느웨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요. 신약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이제 유다서를 이어서 오늘 이제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까지 이제 성탄절 12월에는 성탄 시리즈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나훔서하고 이번에는 이제 나훔서 그리고 11월까지 해서 말라기, 나훔과 말라기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나훔서는요, 그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3일 길을 하루에 달리면서 말을 타고 달렸는지 낙타를 타고 달렸는지 알 수 없지만 원래는 3일 길을 다니면서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넓은 지역이었는데 그 3일 해야 될 일들을 하루에 뚝딱 해치웠어요. 하기 싫은 거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말 타고 달리면서 낙타 타고 달리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거야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운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시오, 하나님이 회개하라 했어, 그 얘기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합니다 이러고 그냥 지나간 거죠. 그런데 세상에 그런 복음을 듣고도 회개한 거예요. 왕부터 동물들까지, 양과 소까지 다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잖아요.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다시 150년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사람은요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심어지지만 그 예수님의 성품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끝없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내고 노력을 해야 드디어 타고난 성품이 바뀌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자동으로 내 인품이 변화되어지고 고급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중에도요, 지난주 이제 새벽 예배 봤던 말씀인데 시편 66편에 보니까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쉽게 안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는 것은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실망하고 낙심하는 건 아주 자동으로 돼요. 저 빵점 맞아갖고 얼마나 슬퍼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돼요. 이게 뭐 어려운 일 앞에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는 자동으로 돼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일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화가 나면요 악을 쓰고 욕설을 내뱉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은 보통의 내공으로 되지 않아요. 보통 내공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라도 하면 내 마음을 그냥 툭 털어놓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향해서 일어나라, 기도해라, 찬양하라,
알람을 서너 번 그냥 맞춰놓고요. 그래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내 영혼을 향해서 지금 일어나라, 지금 찬양하라, 지금 기도하라 명령을 해야, 그래야 그나마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젊은이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이 어린이들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어른이 되면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결코 그것이 쉽지 않아요. 결코 그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수없이 각오했잖아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른 되면, 나는 학교 돌아가면, 나는 대학 들어가면, 뭐 대학교 합격하면, 아니요. 직장 합격하면요, 그건 아니. 그것도 장가 가면요, 아니요. 그것도 안 돼. 애들 낳고 나면요, 그것도 안 돼. 또 애들 다 가고 나면 그러다가 늙어 죽어요. 그러다가 귀한 시간 다 가고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조금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오늘 시연이 현진이가 없네. 도진이도 없고 얘들 보고 하려고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 하라고. 도진이 말이야 오늘 이러려고 그랬더니 애들이 없네.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을 연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조금 돼요. 조금. 조금 돼. 그런 어려서부터 신앙을 연습한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지,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못 사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어봐요 다른 데로 가지. 뻔합니다.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믿음을 연습해야 나중에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자동으로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뭐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게? 울면서도 가야 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신이라,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었을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으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그냥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거 기도하셔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도 결코 이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결정적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우리도 육신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이 육신이라는 것이 죄에 이끌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살려 하면 이 육체와의 끝없는 씨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싸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 같지도 않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이 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회개와 돌이킴이 계속되지 못하고요, 니느웨는 다시 악한 길로 돌아가고 마는 거죠. 익숙한 이방의 풍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150년 후에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요나서에 이어서 다시 나홈을 통해서 경고를 듣게 하시는 이 경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지 않으면 니느웨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도 동일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도 돌이키라는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나훔 선지자의 경고를 들으면서 우리도 회개해야 할 일이 있거든 회개하고, 돌이킬 일이 있거든 돌이키고, 방향을 바꿀 일이 있거든 방향을 바꾸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훔은요 3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선지자인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니느웨에 주시는 경고이고, 그리고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라고 말씀하죠. 당시에 니느웨가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니느웨 성의 별명이 뭐였냐면 피의 성이에요. 피의 성. 온 시내가 다 사람의 그냥 피비린내로 진동했고요, 전쟁에 이기고 나면 정복한 나라의 군사들의 머리를 다 잘라와가지고 아주 피라미드처럼 거기다 쌓아놓고 축제를 즐길 정도로 그런 아주 악랄한 성이 저 니느웨 성이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였죠. 오늘 2절에는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고요, 보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흑막을 가지고 비열하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정당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보복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질투의 감정을 나타내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동일한 사랑의 농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질투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하는 백성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에게 동일한 성실함을 원하시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였던,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니느웨를 향하고 있죠. 이 니느웨를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죠. 이런 하나님이 저 니느웨라고 하는 저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예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된 몽둥이와 같은 거예요. 니느웨는. 그런 몽둥이에 불과한 니느웨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요, 마치 몽둥이가 주인 행세를 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늘 주의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도 합니다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에게 잠시 맡겨준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원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섬기기 원하는 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보복이라는 단어가 이 2절에만 3번 연속 등장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보복하냐?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신대요. 또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보복하시고 무조건 진노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언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4장에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세상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을 때 그거를 보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오다가 그냥 팍 깨뜨려 버렸죠. 이러다 큰일 날 것 같거든. 하나님이 모세가 그냥 저 백성들 살려내려고 그냥 자기가 십자가를 진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가 그냥 확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 금송아지 사건은요 그들이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용서가 아무 때나 언제든지 계속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아야 돼요. 니느웨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뭐냐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잘 다니고 있는가, 내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크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리트머스와 같은 거죠. 자신에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분명할 거예요. 이렇게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사람이 없다라고 6절이 말씀하죠.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8절에 보시면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범람하는 물, 아까 그 강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자기 대적들을 흑암에서 쫓아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실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9절부터 다시 한번 니느웨 사람들에게 경고하는데요.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10절을 보세요.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요, 가시덤불이 엉그러져 있는 것 같이, 가시덤불이 가지런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덤불이 이렇게 막 이렇게 주물주물 해가지고 엉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넘어질 사람 같다는 거죠. 그리고 지푸라기가 떼요. 지푸라기. 여러분 지푸라기로 쇠죽 써보셨어요? 지푸라기 그냥 넣으면 후루룩 타잖아요. 후루룩 탄다는 얘기예요. 가시덤불이나 마른 지푸라기에 불이 붙으면 금방 활활 타버리잖아요. 그 불더미에 술 취한 사람이 있으니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지금 니느웨가 그렇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운명을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버렸냐? 11절이 그 이유를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 1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아멘. 여기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은 지금 아수르를 지배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아수르의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아수르의 왕이 백성에게 사악한 것을 권한다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구냐면요, 이사야 36장 37장을 보면 이 사람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사네립 왕이 백성들에게 전쟁을 부추기고요, 이스라엘의 침략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오고 죽이라고 시키고 포로의 목을 베어서 전시하라고 시키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도 옛날에 이렇게 당했는데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뻔히 알잖아요. 그럼 그만해야지. 세상에. 그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왕 때문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좋은 나라, 바른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이웃으로부터 칭찬받는 나라로 세워지는 것은 너무도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나라도 바르지 못한 악한 왕을 만나면 순식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수많은 악한 왕들이 있었고 현대로 들어오면서 악한 대통령들도 있었죠. 누가 악한 대통령이고 누가 악한 왕이냐? 백성들에게 사악한 것을 시키고 부추기는 왕이 악한 왕이죠. 요즘 여기저기서 그냥 전쟁의 소식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하고 있고요. 3년이나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건데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요, 저것도 쉽게 안 끝날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압도적인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죄송한데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요, 수원하고 경기에서 24만 명이 죽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24만 명. 백성들이 다 죽고 나서 승리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전쟁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왕과 대통령이 가장 좋은 왕이고 좋은 대통령이죠. 전쟁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외교한 거 아니잖아요. 외교잖아요. 그게. 어떤 사회학자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정치인들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졌을 것이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는 나라라면 훨씬 더 잘 살 것이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회학자가. 오히려 정치인들, 대통령들이 오히려 나라를 말아먹고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정치인, 검사, 판사들이 자기 정치라고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 법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사기를 치고 합법적으로 뒤에서 해먹고 합법적으로 고속도로도 내고 말이죠. LH에서 그냥 철근도 빼먹고 합법적으로 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이만큼 사는 걸 보고서 그 사람이 얘기해. 기적이래 이게.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는 거 보면 기적 같대요. 지금의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내년 이제 4월에 다시 국회의원을 선출하잖아요. 총선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고민하고 잘 뽑으셔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 속이는 정치인이 아니라
내 손에 100만 원 쥐어주고 뒤에서 그냥 수십억 해먹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로 백성을 위해서 일할 만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선거를 통해서 예수님 뽑는 거 아니잖아요. 부처 뽑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예수님 뽑고 부처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교회 나온다고 찍어주고 불교인들은 절에 간다고 찍어주고,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우리가 뽑아야 하는 사람은 정치를 바르게 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죠. 저 정치 안 할 거니까요. 저 국회 갈 일 없으니까 제가 뭐 이게 선거운동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근데 한 표씩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 표를 잘 행사하라는 거예요. 12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요. 11절에서 악을 꾀하고 백성들에게 사악한 것을 권하는 왕, 그 사네립과 아수르에는 심판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누가? 아수르가. 그가 없어질 것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전에는 너희를 괴롭게 했으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으나 다시는 너를,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아니할 거다 말씀합니다. 13절,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게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에게 지은 그의 명예라는 것은 아수르의 명예를 내가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너의 결박을 끊겠다. 이스라엘의 결박을 끊어내겠다. 이런 의미죠. 14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내게 아수르에 대해서 명령하나니 내 이름, 아수르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너 아수르의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시킬 거야. 너의 무덤, 아수르의 무덤을 준비할 거야.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아수르의 무덤을 준비할 거고, 이는 내가 아수르가 쓸모없게 되었다. 이전에는 채찍이라도 썼고 몽둥이라도 썼잖아요. 이스라엘을 훈계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쓰고 몽둥이로라도 썼는데, 이게 교만해지니까, 교만해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무덤 준비할 거야. 내가 너 쓸모없게 되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수르의 멸망을 전하는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하게 하셨으니 이제 여기부터 중요해요. 유다야, 너는 어떻게 하래요? 내 절기를 지키래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망하게 했으니까 유다야, 너는 너의 절기를 지켜라. 너의 서원을 갚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다시는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하라고? 이제 너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너의 소원을 갚으라.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 니느웨는요, 하나님의 채찍과 몽둥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채찍이고 쓰임받는 몽둥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채찍에 맞고 몽둥이에 맞는 처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이 100번 1000번 나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기를 지키고 너의 소원을 갚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의 위치를 떠나지 말고 지키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시고 채찍을 들어서라도,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죄에 치우치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